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연단은 버림의 표시가 아니라 택하심의 표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월요일 날 삼본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과 먹거리들을 좀 사러 갔는데 아내와 함께 딸기 소쿠리에 가득 딸기가 담겨 있는데 그게 10,000원이라는 걸 보고 와 이거 진짜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아내는 또 정보를 또 주더라고요. 소쿠리에 있는 게 플라스틱 박스에 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다. 뭐 이런 쓸데없는 정보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현혹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값싼 이건 보화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10,000원을 지불하고 샀어요. 나오는 길에 딸기 한 박스, 세 박스에 10,000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서 낙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래 딸기를 또 사자. 저녁은 딸기다. 이렇게 하고 또 오렌지 한 봉지 이렇게 10,000원에 파는 걸 보고 이것도 사자. 오늘 과일로 한번 저녁을 때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그래도 간단하게 밥을 주고 이제 오렌지를 제가 까줬어요. 주아 유나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실에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안 부르고 아빠 오렌지 더 까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탁에서 오렌지를 깔 때 칼집을 내잖아요. 보통 이렇게 칼집을 내서 이렇게 까는 것을 주아가 봤던 게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저 방에서 뭐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거 좀 불안한데 싶었는데 빨리 가서 까줘야겠다라고 하는데 주아가 울면서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칼에 베었어요 조금. 그래서 손가락을 붙들고 달려온 겁니다. 한 5mm 정도 약간 베인 이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지혈해주고 소독해주고 제가 얘는 또 이제 명령이야. 이거 연고 바르고 밴드는 붙이되 뭐 뽀로로 밴드를 붙여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혈하고 소독해주고 연고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주아가 겪은 좀 아주 작은 고통이죠. 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오프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주아의 고통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주아의 고통을 보면 저는 되게 이제 화가 났습니다. 이게 되게 얘가 다쳤을까봐 분노도 있었고 막 이렇게 등짝 스매시를 때려 말어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이 고통을 보면서 얘가 나한테 달려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 피를 약간 뚝뚝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두 가지를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건 주아가 할 거야, 주아가 할 거야라는 주아가 할 수 있어라는 병에 걸려 있는데 지금. 근데 이것은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것을 무력한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달려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의지해야 할 단 한 곳, 아버지에게 달려간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누려는 것이 제가 몇 가지 막 욕심을 냈지만 한 가지만 그냥 나누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컴팩트하게 하고 기도의 시간을 좀 갖자 이런 생각인데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5절은 잠깐 화면에 좀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4절 5절에 계속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인데요. 그런데 박해나 환난, 고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한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는 이 공의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묵상하고 우리의 고난과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우리의 삶의 악인들이
우리가 이제 제대로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다윗의 기도를 보통 예를 들면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약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목도하는 것이 이게 공의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은 적어도 우리는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아프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굶주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에 사건과 사고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이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표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5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 아예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이 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 공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그런 보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성도들은 그 고난 속에, 삶의 고난 속에서의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악인은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제문이에요.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러한 연단이라고 보지 않고 나의 죄의 어떤 보응이라고 볼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줘야만 하는 어떤 문제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이 고난을 성경적 시선으로 오늘 바라보자,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유일한 하나죠.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버림의 표시가 아니라 택하심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며 버림의 표시가 아니라 택하심의 표시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술을 못 끊어서 알코올 중독에, 그러니까 원인이 너무나 정확한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그런 고난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신의 죄 또는 부모의 죄에서 그 근원을 찾으려고 했었었죠.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러한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통이고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 방식 그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신자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징인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신자들에만, 특수한 경우에만 국한된 이야기이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가능한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아도 그것은 너무나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죠. 그러므로 고난 이외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찾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주아가. 내가 다 할 수 있어. 신발도 신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고난이 오니까 아버지를 찾는 거죠.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지 못해요. 고난이 오니까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습니다.
고난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함, 반대로 반비례죠. 나의 무력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데 치밀하게 이끄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어요. 전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그전에는 청소년들 가르치면서 그것을 가르칠 때 가장 큰 감격이 왔어요.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 그냥 어떤 로봇처럼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끈다. 하나님의 그 가장 큰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감격이 왔어요. 제가 신방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 장년들을 신방하고 청년들을 신방하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는 한결같은 고백 중에 하나는, 제가 이 고난의 시기가 없었다면 제가 이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다. 100이면 100 이렇게 똑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그전에 승승장구할 때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어떤 또 형제 자매는 또 이제 고난의 초입에서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몇 주 동안이나 몇 달 동안이나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원망의 목소리, 괴로움의 목소리를 저는 듣기도 합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믿는 자의 고난이죠. 불신자의 고난과는 그 의미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아까 믿는 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선하신 그 계획, 그 삶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고난은 버림당함의 증거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나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물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나라, 아까 우리 6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도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만들어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영광만을 우리는 취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떤 모습일까? 초대교회의 박해는 아니겠죠. 비슷한 모습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한 박해에 대놓고 하는 그런 박해가 사라진 요즘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의 순종 안에서 겪는 가정 안에, 직장 내에 또 갈등일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 이득을 포기하는 그런 손해일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어떤 고백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많은 여기저기서 찔러주는 그런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세상의 지혜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손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이해되지 않는 질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질병, 자신의 질병, 여기서 어떤 답을 찾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온갖 억울함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그러한 연단이라고 우리는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성숙과 정화의 도구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 믿는 자들의 인생을 꽉 붙들고 가시는 것. 우리가 첫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소나기에 내가 떨어져 나갈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고난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시는 섭리 아래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또는 나를 정화의 도구로 이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초대교회의 박해받는 신자와 동일한 고난 속에 있을까? 대답은 동일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들이 너무 성스러워 보이고 그들의 그 박해는 나는 따라가지 못하는 내 삶의 고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받는 이 고난조차도 초대교회의 박해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회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본질적인 징표를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고난인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 있고 종류의 차이 있겠죠. 그러나 쉽게 말하면 그 고난은 믿음,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그 계획과 선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그 소나기 안에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르며 겪는 그러한 고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징이며, 그것은 연단이며, 그것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너무나 극단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원리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극심한 고난입니다. 가족들이 죽고 아내는 저주하며 떠나가고 질병들이 있었고요. 재산을 온갖 다 모든 것을 모조리 잃은 그러한 극심한 고난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땠나요? 친구들이 이것을 죄악의 보응이라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해석해서 그를 정죄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든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석하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어때요? 다 실패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고난의 이유를 완전하게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저는 욥기를 읽어가면 38장 정도 가면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되게 치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모범 답안을 주실 줄 알았는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보여줍니다. 창조 질서의 그 웅장함을 드러내십니다. 욥의 이 고난에 대한 해답은 설명도 아닌,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욥이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설명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했어요. 이 하나님의 오르심, 이게 바로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오르십니다. 내 모든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문, 내 끝판왕은 바로 욥일 텐데, 근데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둘러싸일 때 그가 했던 고백은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욥처럼. 욥 38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 먼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의 질서와 하나님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해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보려고, 또 이해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의로움으로, 내가 가진 의로움이죠. 인간의 기준이니까. 내 의로움으로 뭐를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100이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것, 고통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처럼 나의 기준으로, 나의 척도로, 나의 공의로, 나의 의로움이죠. 나의 옳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했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자, 합당한 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함 속에 성화와 영화를 거쳐 영원 속에 들어갔을 때 합당한 자가 되겠죠.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자,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자,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려고 합니까? 사역과 삶과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가치와 나의 척도로, 나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그건 뭡니까? 복과 저주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때로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가난 속에서 우리가 병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고백이 도전이죠. 근데 욥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이후에 그가 높아졌을 때에도 낮아졌을 때에도 그가 말할 수 있는 것,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여김을 받는 자,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는, 여러분, 그 고난,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욥처럼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많은 분은 그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 그게 뭐죠? 나의 의죠. 나의 의로움이죠. 나의 공의죠. 아무런 기준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막 뜯겨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고통이죠. 저는 이것을 또 많은 다른 목사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의 의로움에 막 뜯겨 나가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 속에, 엄청난 고통 속에, 그리고 나서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그 인생. 어느 날 고통 속에서 그러한 여러분만의 간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할 힘도 나지 않고,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몸부림칠 힘도 어느 날 남아있지 않고 신음 속에서 한마디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가요?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본 회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오직 십자가 아래서만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은 십자가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통 속에 있어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난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의를 포기하게 돼요.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복하는데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 인생을 뒤흔듭니다. 특히 어떤 인생을 뒤흔들까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아닌 인생들.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 기준, 그 공의로움 위에 서지 않는 인생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이 세워주는 그러한 인간의 지혜, 헛똑똑이들이 말하는 인간 중심의 그러한 삶들은 다 풍지박산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삶의 중심이 아닌 그러한 인생들은 동요하게 되는 거죠.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삶과 이러한 고백들을 정죄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극히 일부, 자신의 이해하는 그 하나님만을 아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결국 그의 절대 기준을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놓으십니다. 그것이 택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고 너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팀켈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초를 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더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만 생각하고 두려운 것으로만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피해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택하심의 증거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택하심의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증거라는 것이죠.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고난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그분의 절대 기준이 그 고난을 통과할 때쯤에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고난 속에서 더 이상 불평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죠. 병상에서,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은 옳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이러한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선교사로 남미로 갔을 때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시죠? 그때 다 죽어버렸잖아요. 원주민의 공격을 받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켰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땐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나요? 고난, 고통이 와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아무런 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근원적으로 막 뿌리채 흔들지 못하는 그런 인생. 왜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인생은 너무나 두려운 인생이죠. 그 인생은 저는 본받고 싶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인생, 누구도 뒤흔들지 못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인생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저도 아직 그런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복귀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하고 있었는가, 피해야 할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심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서 주시는 삶의 양념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고난의 한 복판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목 놓아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욥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하나님, 인간에겐 선함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선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안으시고 크신 팔로 붙드시는 주님, 우리의 고난의 삶의 그 현장 속에 너무나 오래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어느 순간 기도를 하기를 멈춰버린, 포기해버린 그러한 고난에 여러분의 그러한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떠올랐다면 바로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다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빌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올려드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선한 능그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래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나래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사세 다시 한번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날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